6장 신후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본문을 가지고서 서로 느낀 점 등을 이야기하는데, 인도하는 분이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강도는 누구고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신후의 성경 공부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강도는 기업주들이고 강도 만난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분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 신후에 참석한 사람들은 기업주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직장인들에게는 저임금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서 기업인들의 모임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업인들은 한결같이 강도는 노동자들입니다, 근로자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도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 기업주들은, 근로자들은 기업의 재정 상태는 생각하지 않고 월급만 올려달라고 생떼를 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서도 이처럼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도 너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위 두 질문은 비성경적인 질문입니다. 그 질문 자체가 그릇된 질문 이후 그릇된 성경 해석을 갖게 하는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강도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냐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뭐냐면, 강도 만났었을 때 누가 그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주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강도고 누가 강도 만난 자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라는 진짜 의미는 사라지게 되어지고 서로 강도라고 비난하고 갈등하는 상황만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본래 뜻에서 왜곡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 흥미로운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세종대왕이 어려운 중국의 문자가 아닌 우리나라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한글을 만들려고 했었을 때 신하들은 반대했겠어요? 찬성했겠습니까?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백성들이 글을 알고 똑똑해지면 왕권의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쉬운 글자를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면 안 됩니다라고 극구 반대했어요. 그러나 세종대왕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세종대왕은요,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고, 그리고 나라가 어떤 법을 만들고 정책을 백성들에게 공표할 때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어려움 겪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왕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하들은요, 왕권을 먼저 생각했고 세종대왕은 백성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일을 가지고서도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 신앙관만을 고집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신약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요, 신앙을 철저히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옳은 신앙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모든 삶을 율법에 맞추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지나가시다가
아마 그 식사 시간을 놓쳤나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배고팠는지 길 가다가 그 밀이 이렇게 자란 것을 보고서는요, 제자 중 한 사람이 밀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삼고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아비아달 제사장이 진설병을 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비아달이 준 진설병은 뭐냐면 누구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냐 하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제사장 외에는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사장 외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떡을 제사장 아닌 다윗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일행들에게 줬잖아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비아달 이 제사장은요, 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나누어 줬겠습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이 율법을 몰라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비아달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일행에 준 것은 뭐냐면요, 이 진설병을 주지 않으면 이들은 굶주림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준 것이잖아요. 아비아달은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준 것입니다. 구약의 아비아달은 막힌 사람이 아니었어요.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라고, 이거 외에는 없으니까 난 너에게 줄 것이 없다고. 이러면 자기의 신앙은 지킬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살리지는 못해요. 예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르게 믿는다고 자기의 신앙관만 고집하여서 배고파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에게 아픔을 공감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굶주려 고통받고 있는 것을 자꾸요 도외시하고 자신의 신앙만 옳다고 고집하는 잘못되어진 신앙관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아비아달의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또 와가지고서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선생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 마른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손의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손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회생활했겠어요? 어떻게 직업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극빈자였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 심정 전혀 도외시합니다. 남이 어떻든 자기들은 자기의 신앙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그 사람을 고쳐줬습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따져 물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아픈 사람의 심정과 삶을 이해하기보다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고 하는 율법만 고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히 잘 믿는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잘 믿는 것 같아요. 바르게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에게 더 상처만 주는 모습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율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돌로 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정신을 외면하고 돌로 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왜 주어졌어요?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랑, 살리는 사랑의 정신을 전혀 외면하고서 그냥 껍데기만 붙들고서 이걸 지킨다고, 이걸 바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리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말씀만 지키신다. 그는요,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린 그릇된 신앙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요, 자신의 생각, 신앙만 옳다고 주장하여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을까요? 그만큼 자신의 신앙감만 주장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신앙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내 신앙만 고집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바른 신앙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에 보게 되면 이때는 아직까지 교리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기독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서도 이 교리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논쟁도 아주 시끄럽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일부 신자들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자는 절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왜 먹느냐,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잃어버려서 되겠느냐, 그거 안 먹는다고 안 주고, 그런데 왜 그걸 구태여 먹어야 되느냐,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딪혔어요. 서로를 비난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지식은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식이 있지만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먹어도 되지만 너의 그 지식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할 수도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음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축복이에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도 사실은 누가 이렇게 추수하게 하도록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음식이라도요,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쓰임을 받았던지 간에 모든 음식은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옳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옳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당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뭡니까? 내 신앙관, 내 지식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돌보라고 하는 큰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이 가르침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을 가졌어 라고 하는 큰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하면, 상처가 된다고 하면 자제하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좁은 신앙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족하게도 하는지, 그런 일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지 1년밖에 안 된 여자 성도님이 있었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아주 그 신앙에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공예배를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요, 하다못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칭찬합니다. 참 새신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리고 새벽기도도 저렇게 나와서 열심히 할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요 선한 자극을 받을 만큼 그렇게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예배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그만 다리를 꼬고 앉았어요. 아마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어떤 권사님이 예배 중에 다리를 꼬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려 하면서 손으로 이 여자분의 다리를 탁 쳤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의 예배관은 옳아요, 잘못됐어요? 옳아요. 그래요. 다리를 꼬거나 자체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맞아요. 옳은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이에요. 그러나 예배 태도는 바르고 옳았을지 몰라도 다른 영혼을 대하는 태도는 사려 깊은 태도는 아닙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여자분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분이 실족하여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다. 여러분, 내가 바르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남에게 상처 주고 내 신앙관만 고집할 때 그것을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뭐든지 먹을 수 있어, 이거는요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훨씬 깨달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옳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상처받던 말던 내가 옳은 신앙 때문에 이것을 얼마든지 먹어도 돼.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상처됐다고 하고 실족됐다고 하면 그게 죄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지적해서 그 지적함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되고 실족하게 한다고 하면 그게 죄다. 너의 옳은 신앙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게 죄다. 이게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제대로 믿으려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중심이 아닌 하나님과 타인을 배려하는 신앙과 삶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이 가지는 감정, 생각, 처지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해하고 느끼는 것이 공감입니다. 저는 공감을 신앙의 언어로 바꾸어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타인의 고통과 기쁨에
공감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적 의미에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공감의 영성은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의 시선을 옮기는 마음, 태도, 그게 바로 공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의 전체는 공감의 영성이었습니다. 공감복음을 보게 되면요, 곳곳에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아픔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우셨다라고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고 같은 입장에서 서주는 공감,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려 깊은 신앙은 단순히 내가 옳다가 아니라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과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비춰지고 어떤 영향을 주게 되어지는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려 깊은 신앙입니다. 사려 깊지 않는 옳은 신앙만큼 위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는가? 한번 조심스럽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깊은 사람은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선택하고 쉽게 무엇을 결정짓지 않잖아요. 미처 내가 챙기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미처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결과가, 어떤 변수가 있게 되지는지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저는 제 카톡 프로필에 다각적 사고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내 시각만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이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저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여러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고민 없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민폐가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걸림돌이 되는지, 거슬리는 일은 아닌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려 깊은 신앙,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데,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충분히 사려 깊은 모습으로 생각하는 훈련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사려 깊은 신앙인은 단순히 내가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앞에도 세 가지의 예수님의 예를 드렸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읽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가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려 깊은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닮기를 원하는지 구체성이 없어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사려 깊은 신앙의 모습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려 깊은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요,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자. 그래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자. 내가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합니다. 저는 어디 가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말 잘하는 사람들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저는 꼭 그런 얘기예요. 말 잘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부러워하십시오. 경청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십시오.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말을 잘할까? 말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잘 들어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려 깊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해야 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판단하지 않기. 옳고 그름보다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더 사려 깊은 신앙인이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사셨고 그의 공생의 모든 기간은 이러한 사려 깊은 신앙의 모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사려 깊은 신앙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아름다움으로 채워지는 신앙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힘을 주고 살리는 복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